예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통치자들이 다스렸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고, 그들은 결국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더 나쁘다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그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똑똑히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점이 그래서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못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리석고 책망을 받게 됐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은 게 그게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한참 전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해서 없어요. 없어졌는데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각하셨느냐?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주의 말씀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저 하시드라는 말은 신실하다, 친절하다, 충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나는 신실하다, 나는 친절하다, 난 충실한 자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와 가장 비슷하냐? 바로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신실하심을 뜻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하시더라 그랬고 그 자비를 헤세드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또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피난처라는 말씀이 나와요. 피난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마하세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하시드고 자비는 헤세드고 피난처는 하헤세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볼까요?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높은 산도 바위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피난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너희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죄를 비교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지금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비교하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망한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피난처를 버리고 망할 길로 가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남유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 안팎으로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이 많았겠어요. 상황이 이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간 허비하다가 남유다는 결국에 가서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듣지 아니하였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no, not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건데 들었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셔마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셔마템이라는 말은 listen,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obey,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설교 말씀이 내게 들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가족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남편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좋사오니 주여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남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고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남유다를 향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왜 뜬금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식과 명철, 즉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3장의 16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게 우상에 대한 얘기면 금방 납득이 돼요. 그런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거를 찾지도 않을 거고 기억도 안 날 거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솔로몬 성전 건축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사건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성전 안에 딱 모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러느냐? 열왕기상 8장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 말씀 적은 언약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굳이 다른 거 넣을 수도 있는데 두 돌판, 말씀 적은 것만 거기다 갖다가 딱 집어넣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무기를 넣든 보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양식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은요, 언약궤가 생각도 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3장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고 그 안에 아직도 언약궤도 잘 모셔져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그러고 지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 안 언약궤에 잘 모셔져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뭔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저 한 사람의 느끼거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가 어둡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한국의 30대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래요. 30대의 88%가 나는 노후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아직도 건강하고 일할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는 30대들도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20대들은 어떨까요?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20대 인구가 약 6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가 한국 사람 중에 8분의 1 정도가 20대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런데 청년들 중에 10명 중 7명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 느끼는 청년들이 56.6%나 됩니다. 심지어 나는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17.3%. 반면에 나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전혀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밖에 안 된다. 딱 3%. 100명 갖다 놓으면 3명 정도는 난 미래 걱정 없는데? 그럴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미래가 불안하냐? 20대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취업에 대한 불안이에요. 과연 나는 직장을 가질 수나 있을까? 55%의 20대 청년들이 직장 취업에 대해 불안하고 주거,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주거 불안이 16.6%. 그리고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내가 언제 파리 목숨처럼 잘릴지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12.4%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없습니까? 결혼, 연애에 대한 그 불안하다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생존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이루겠다는 것은 아예 걱정거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대가 바로 지금은 괜찮지만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특효약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미래가 불안하다는 느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기 안에 언약궤처럼 내가 담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안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 미래에는 희망이 있구나. 나는 약속된 미래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언약궤와 같이 담긴 성도는요, 지금 재앙이 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무엇 갖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냐? 죄 사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도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그 열쇠와 순종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불안하다 말하는 시대에게 더욱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담은 언약궤 같은 백성이 되는 삶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내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